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규모가 거대하여서 때로는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20km이고 동서의 길이도 약 12km 정도 됩니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무려 50m 정도 되는 참으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특히 수면은 지중해의 수면보다 212m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높은 곳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와 호수면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로 이러한 폭풍으로 인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곧 침몰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풍랑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자기들의 기술과 힘으로 헤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취한 이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급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잠에서 깨십니다. 그리고 뱃머리로 나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은 언제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배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곳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때로는 광풍 같은 시련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한순간에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마자 바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다 잘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을 떠난 이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아픔과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 있던 광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습니다. 수없이 담금질을 하고 깎고 다듬어져야 보석이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기억하셔서 더욱 믿음으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원하지 않는 풍랑을 다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풍랑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은 몸소 인간의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전문가요,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들의 기술, 노하우,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광풍 앞에서 자신의 지식도, 경험도, 노하우도 다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대한 광풍 앞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광풍에 휩쓸려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 없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깨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풍을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광풍의 시련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고난이,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과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큰 풍랑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으로 인하여서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험한 풍파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삶의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광풍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